할렐루야. 오늘은 교만이라는 암에 걸린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암은 인간에게 심각한 어떤 사망을 가져다 주는 질병입니다. 치료제가 발전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암은요, 사망률 1위입니다. 작년 통계청 결과를 보면요, 대한민국 사망률 1위가 암이었고요, 전체 사망자의 24.2%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암 환자가 27만 명이 새롭게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 인구가 어느 정도냐? 수치로 따지면요, 1000명당 5명에서 6명 정도 암에 걸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하면서 정상세포의 자리를 잠식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약 60조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분열했다가 소멸하면서 이 건강의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소멸하지 않는 세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몸에 면역세포가 있어서 그 암세포를 다 박멸합니다. 다 잡아먹고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가 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이 면역 기능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이 노화가 찾아오게 되면요, 이 면역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암세포가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계속 증식을 해나갑니다. 암세포는요, 분열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육신 안에서 기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커져나갑니다. 커지면서 정상세포의 그 자리들을 다 밀어내고 장기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사람이 장기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사망으로 빠뜨립니다.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의 1위가 암이라면 인간의 영혼의 질병을 일으키고 영적 사망으로 이끄는 질병의 1위는요, 교만입니다. 왜냐? 영적인 정상세포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세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7일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라고 DNA 그렇게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물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조아린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 관계로 잘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만이란 암세포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개가 점점 빳빳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좀 살아보자,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교만도 암이랑 비슷한 게, 평소에 이 교만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그 영적 면역세포가 이 교만을 다 잡아먹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건강이 약해질 때 교만이요,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암세포와 증식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암세포는 우리의 육체가 약해질 때 증식하잖아요. 교만세포는 다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그 교만세포가 증식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고요, 일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그 일이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능력 있다, 실력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소리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조아리지 않고 내가 하니까, 그래, 나 실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녀들의 문제도 일사천리로 잘 됩니다. 대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냥 다 술술 풀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를 좋아하고요, 자랑하기 좋아하면서 그렇게 교만으로 영원히 잠식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개가 완전히 젖혀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마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도는 더 약해지고요, 말씀에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사모함 없습니다. 뭔가 간절해야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냉랭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뜨거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읽었을 때 송이꿀보다 말씀이 달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평안함 중에 있을 때입니까? 삶이 환난 중에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승승장구 속에 있을 때입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훨씬 더 기도가 갈급했고요, 말씀이 뜨거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승승장구할 때, 형통할 때는 왜 그런 걸 못 느낍니까? 그냥 내 힘으로도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만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요, 죽음으로, 영적인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뭐라고요? 앞잡이니라. 망한다, 패망한다, 그리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교만했다가 무너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얻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 감사를 교만의 재료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조아리니까요, 나는 고개를 들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막 뽐내니까 나도 한번 뽐내볼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결말이 비참합니다. 그 사람 삼손, 오늘 그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나에게는 교만이 없는지, 내 안에 교만의 세포들이 증식하고 있진 않은지, 어쩌면 지금 암처럼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심각한 영혼의 질병은 가져다 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은 교만으로 죽게 되는데 과정이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삼손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교만이 왜 생깁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부재하면서 교만이 생깁니다. 감사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감사가 지워졌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특별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사사가 출현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출현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고통,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침략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허락하십니다. 모든 사사가 대부분 이런 루트로 사사로 등극합니다. 최초의 사사 온니엘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어떻게 등극하냐? 사사기 3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구원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뭐 했기에?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기드온. 그 사람도요, 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 6장 6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에도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미디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을 보내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토록 하십니다. 이런 양상으로 사사들이 출현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삼손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 삼손이 세상에 나타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자, 요 1절 말씀이 나온 다음에 바로 2절에 삼손이 나타납니다. 자, 이 말씀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첫 번째 조건, 다른 민족의 고통받는 조건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자, 2절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집에 옵니다. 네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마노아요, 나라만큼이나 개인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이 가정에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녀를 안 낳는 가정들도 있고, 또 자녀를 안 낳더라도 부부끼리 이제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들 많습니다. 근데 당시는요, 농경사회였습니다. 자식이요,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의미 이상입니다. 가족의 이 미래를 이끌고 가는 제목이고요,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건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마노아도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마노아의 집에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분들은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절대적으로 이루셨는데 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셨을까? 성서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삼손의 시대는요, 어둠 중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삼손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들이요, 제사장을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뭔가를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때리고 감금시키는 일을요, 일상처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가 관영한 시대, 어둠이 깔려져 있는 시대,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둘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완전 절망으로요, 떨어진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부르짖지 않으니 내가 그냥 내버려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십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해를 비추는 자. 이 어둠을 내가 비추고 있노라, 내가 빛이 될 만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노라 하면서 삼손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이를 주시는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요, 아이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삶 속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삼손에게는요,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고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혼자서 쳐 죽이는 그러한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삼손이 특별한 점이 또 뭐냐? 이 다른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기드온도 300명을 모았습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람을 모은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 다 됩니다. 혼자 1000명씩 쓰러뜨리는데 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복을 받고 태어난 삼손, 이런 삼손이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 주시고 이런 사사의 직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삼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일단 삶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요, 삼손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그 자리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고백 1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손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 힘이 셉니다. 아, 내가 그냥 강골 체질로 태어났구나. 힘이 나와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행운이구나. 그러면서 이 힘은 나의 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워낙 원래부터 주어졌으니까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그의 교만이 출발합니다. 우리가요, 교만에 빠질 때도 딱 이 모습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서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고 계시죠? 몇몇 분은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제가 호흡하는지 염려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호흡이 거저 주어진 호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생명 주셨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월급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 손에 쥐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장 주시지 않으셨으면, 직장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재능 주시지 않으셨으면 절대 그 월급이 손에 쥐어질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거슬러서 돌아보면요,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내 직장도, 내 가족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찾아오면요, 그것에 대한 망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 많이 가지면요,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게 가지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왜 이런 모습이 생기느냐? 딱 이유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적게 가지면 적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그리고 없으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그것만 연구하며 살아갑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요, 죄인들이 줄서기 하는 그 자리에 서고요,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로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말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패망입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삼손이 이 과정을 이제 밟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삼손의 교만은 방종을 통해 삶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자신의 삶 속에 이 모든 은혜는 자신이 갖고 태어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턱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제 삼손이 처음 사사가 돼서 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이게 사사로서 첫 하는 일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이 결혼하겠다라는 그 내용만 있습니다. 결혼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결혼은 좋은 겁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한다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게 사사로서 처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마노아도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뜯어 말립니다. 아니, 이스라엘 안에도 믿음 좋은 처자가 많은데 왜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여인 중에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냐? 그러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사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요, 그걸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딥나로 내려가 버립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쟁취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쪽 블레셋 장인어른 측에서요, 이 결혼을 원치 않습니다. 이 자기 블레셋 여인은 블레셋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남자가 와서 청혼을 하니 받아주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물려서야 되잖아요. 삼손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위해서 목리를 부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꼬랑지에다가요,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과수원과 밭에 풀어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불바다가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데 삼손 앞에 서질 못합니다. 왜? 이게 무서우니까. 힘이 좋잖아요. 침묵합니다. 삼손이 그걸로 성이 안 찹니다. 이번엔 블레셋을 찾아가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 그리고는 맞추면 내가 상과 선물을 줄 것이고, 못 맞추면 너희가 벌과 선물을 오히려 나에게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무서우니까. 수수께끼 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차저차해서 맞춥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선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삼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맞춘 것이 화가 나서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사가 할 짓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유의 그 근본이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난 그런 힘이 있어.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니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삶이 방종으로 한없이 치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감사가 없고 교만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물질을 받았을 때, 물질이 넘칠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방종을 흐릅니다. 사치품을 생각합니다. 아, 명품 좋은 거 없을까? 아, 이번에 돈 많이 벌었는데 상여금 나왔는데 차는 뭘로 바꿔야 되지? 사람의 머릿속에 그것부터 들어옵니다. 조금 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면요, 의시되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나님애라고 소유격이 붙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자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아세례도 바치죠.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뭔가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싹 지우고 나의 자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자녀뿐만입니까?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시간을 지우고 나의 모든 것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교만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식해 나가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서 1000번째 드릴 때 머리를 얼마나 조아렸습니까? 1000번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복을 펌프처럼 쏟아서 부어주시죠. 그런데 그 복에 취하고 그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리고는 내가 좋아하는 여인들, 삼손과 똑같습니다. 처첩들을 3000명이나 둘 정도로 챙기고요, 그리고 금은보화를 넘치게 두고요, 하나님께서 군대와 병거 두지 말라고 했는데 군대와 병거 엄청나게 두고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교류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냐?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방종으로 커지기 전에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막 세상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건요, 어쩌면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시간과 내 힘이 내가 자연스럽게 얻은 것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는 삶의 기쁨을 누리면 안 됩니까?
삶의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려도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3달 축복 기도회를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요, 저처럼 이렇게 약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드리라고 합니다. 왜?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잡혀 있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여 한 달의 삶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삼손의 질병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의 교만은요, 회개치 않음으로 말기암이 됩니다. 삼손은 방종을 일삼다가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습니다. 2눈이 뽑히고요, 블레셋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딥나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여인을 찾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또 블레셋 안에서 찾습니다. 유명한 여인 드릴라라는 여인,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매혹적입니다. 그런데 장미꽃 같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시에 찔립니다. 그 가시는 독가시입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중독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드릴라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점점 그의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드릴라는 계속 삼손의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자기야, 자기 힘의 비결이 뭐야? 알려줘. 처음에는 안 알려줍니다. 근데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어떻게 말릴 수 있습니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실인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 내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되면 나는 힘을 잃게 돼. 그냥 홀라당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자고 있을 때 삼손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드릴라의 손에는 돈이 지어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2눈을 뽑고요, 손발을 놋줄로 채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생명만 겨우 붙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 주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근데 삼손이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 분노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는 저 드릴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블레셋 사람들, 나를 이래 모욕 주는 블레셋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도 죽고 나도 죽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기도를 드리고요, 블레셋 사람들 신전에서 이렇게 조롱거리로 서 있을 때 기둥을 밀어버려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자기와 블레셋 사람들이 압사하면서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삼손이 왜 이런 결말을 선택했을까? 끝까지 그 마음은 교만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마지막 시간을 주셨는데 삼손은 교만으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낸 겁니다. 저것들 내가 힘 있을 때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인데, 내가 내 힘 앞에 머리를 바짝 엎드리던 자들이었는데 지금 나를 놀려? 지금 내 앞에서 굴림해? 나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죽여버릴 테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안 갚음할 테야. 그 마음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병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복수를 한다고 삼손이 얻는 게 무엇일까요? 삼손의 영혼만 말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과 똑같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 채 저 일을 저지르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영혼도 살리고 주님도 되살아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왜? 교만 때문에.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의 눈이 뽑힌 그 상황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삼손이 눈이 뽑힌 것은 불행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이었다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 한 구절을 비춰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삼손을 평생 올가매던 게 뭡니까? 눈이었습니다. 이방의 아름다운 여인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습들, 거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뺏으셨습니다. 이유는요, 이제 육안을 닫고 영안을 뜨기를 원한다, 나를 좀 바라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완전히 그는 영안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이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가끔씩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절제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절제, 그리고 죄가 있을 때는 회개함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만이란 암에 걸린 삼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처음에 작은 것으로부터 무너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나니 방종이 되어지고, 방종이 되니 이리저리 죄악들을 만들어냅니다. 교만이란 암세포를 그대로 두었더니 그것이 커져서 온 영혼의 장기들을 집어삼킨 모양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이란 세포가 항상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그것을 제거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 교만은 싹틉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그 교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하며 항상 절제하며 항상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